칭의에서 성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1년여를 거쳐서 달려왔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횟수로는 반년 정도 되겠죠. 우리가 지난 강해들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또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대체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시험, 행함, 말, 세상, 고난에서의 믿음.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나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그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그 믿음에 무언가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앞서 강의를 했듯이 야고보 사도 시대의 교회상은 혼란스럽고 또 힘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사역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그 시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AD 40년대 후반기 아니면 60년대 중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40년대 후반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죠. 성령에 뜨거워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몇천 명씩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뭐 이런 재물도 필요하겠냐?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바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서로 몇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뭉쳐 있다 보니까 대정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바깥에서는 유대인들과 정부에서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났을 시기가 이 야고보 서를 지었을 때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그래 나 지금 이 세속적으로 좀 변해가고 나 괜히 저 사람들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졌으니까 돈을 좀 가져와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래 믿음 입술로 고백하면 내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 나 믿어. 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와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겠죠. 나 이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각성하고 맨 처음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맨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때가 바로 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해가 100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가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 어쩌면 지금 이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교회 가운데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설교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그 말씀들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야고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물질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교회상과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찔림이 있는 성경인 야고보서가 실상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자면 미혹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럼 미혹되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라네레테는 옆길로 빗나간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끌어들일까요?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끌어들인 이 사람들을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단에 의해서 유혹된 이들을 다시금 복음을 가진 자로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니, 영원한 형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성도의 마음에는 당연하게 작용되는 하나의 작동이 있습니다. 뭐가 스위치가 딱 열리냐면은 그를 향한 긍휼이죠.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 사랑이 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빨리 내게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 진짜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 맞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인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택한 여러분, 내가 택한 주의 백성들, 시제가 잘못됐네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1분 1초도 눈을 감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최고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꼭 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열심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회개라는 이 단어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떠나올 때 뭔가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가 부족해졌습니다. 상실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죄를 짓게 되죠. 죄 안 짓는 성도님 보신 적 있습니까? 죄 안 짓는 목사 본 적 있으세요? 죄 안 짓는 장로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 단 하나라도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어떻게 회개를 떠날 수가 있을까요? 그 회개를 거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실 때에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고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다 설명이 됩니다. 칭의와 성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죄가 사라졌냐? 아니죠. 매일같이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확증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내 스스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내 죄의 습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누가 봐도 저희 반에서도요. 저를 보면은 인범이는 교회를 다니는 애야. 정말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이 겉으로만 그랬었고 속으로는 교만이 쌓여가고 있었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교만함이 얼마나 커지던지 그래 겉으로 친구들이 나를 인정한 난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한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생활이 방탕해지는데 이 방탕해지는 그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게 제 발걸음이 그렇게 빨라요. 세상의 유혹에 한번 딱 넘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은 정말로 무지하게 빨랐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부르면 그걸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갔을까요? 교회는 갔어요. 목요일 채플 갔어요. 수요 예배 갔어요. 주일 예배 갔어요. 또 남는 날 뭐 했냐? 친구들이 부르면 열심히 놀러 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얼마나 세게 두들겨 맞았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이를요, 택하신 이들을 반드시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애가 막 죽어라 안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막 질질질 끌고 갑니다.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치고 나 대자로 누워서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럴 때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죠. 아니 맞죠?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움직이게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징계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죠. 성화는 그런 뜻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찾길 소망합니다. 나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인도하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아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이들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 또한 막아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덕이 불쌍하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동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복음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욕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교회를 누가 욕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슬픈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담기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가 뭔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간절함과 를 위한 내 행동들이 왜 이루어집니까? 이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겼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만약에 참이거든 당신의 행동 또한 참이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내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연약한 이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진실로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눠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칭찬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